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맘때 저랑 같이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총 5편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제 3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 사용하신 포도주 잔, 성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로 영화가 진행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는 여러 난관을 뚫고 드디어 성배가 안치되어 있는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그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단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서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재미있는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이 단서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이 골짜기를 건널 수 있고 성배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에 쫓긴 그는 아이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골짜기 허공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도약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밑으로 빠질 줄 알았던 그 발이 글쎄 무엇인가에 닿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글쎄 거기에는 주변의 바위들과 똑같은 색으로 칠해져서 착시 효과를 내고 있는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원하던 성배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한낱 영화지만 여러분, 그 주는 교훈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배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육체적인 힘이나 고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인상 깊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과 2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서 암송까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즉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라요. 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라는 것이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겠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것을 마치 실상처럼,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뭐죠?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천국과 지옥, 천지창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치 본 것처럼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았지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뭘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다 같이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한마디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바로 이러한
위대한 믿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삶을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별명 지어진 이 안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그 중에서도 아벨, 에녹, 노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의 모습,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삶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그 형인 첫째 아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형인 가인은 몹시 화가 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며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지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인용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정작 이 스토리가 나오는 창세기 4장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란 제물이 뭐였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싼 제물을 써서 드리는 제사였느냐?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인가, 이 믿음의 여부를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제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제사로 인해, 그런 훌륭한 제사로 인해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로 인정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선을 많이 향하여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기 원해 그래서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까요? 단세포 세균이 어떻게 인류의 과학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음물한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쳐다본다고 저 우주의 지평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각을 다 동원해도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기술이 있다, 과학이 발전했다 등의 이유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은 과학기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런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만큼의 권력이 있어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나오는 길을 그런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이거 믿음으로만 정하시고,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없는 기쁨이고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과학기술이, 요즘 과학기술이 AI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더 기술이 더 성숙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란 저는 그래도 별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이고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참된 효도를 드리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이 선물 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나이 먹은 노인네 뭘 안다고 나서고 그러느냐, 이렇게 맨날 부모님한테 핀잔의 소리를 하면서 생신날이라고 비싼 선물 사드린다고 그게 참된 효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인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진실되고 참되게 드리는 것, 그런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실 겁니다. 믿음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거기에는 에녹의 삶이 좀 짧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에녹의 삶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데려가셨다는 뜻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육신의 삶을 다 살고 육신의 죽음을 맞아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 삶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든지 살아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리셨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뭘 보지 않았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확인되시죠?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니, 그가 그렇게 데려가심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창세기 5장 24절에 데려가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과 뭘 했대요? 그렇죠. 그냥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서 요즘 설교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녹이 하나님과 뭘 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녹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뭘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여러 곳에서 풀어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도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보니까 이게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아시는 분만.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걸까요? 동행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데려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곧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서 얘기해 보면,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오늘 뭔 소리 하는겨?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이 세 분. 자, 그런데 제가 그분도 다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래요. 확인되시죠? 그러면 동행은 뭐예요? 곧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그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이 신학적인 용어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게 에녹의 삶에 보인, 그가 보인 그의 믿음이었다고.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동행을 믿음으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녹은 수도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은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자녀를 낳고 가족을 부양하고 똑같이 우리와 일상 속에 살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발휘되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아이들 키우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든 순간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보폭을 맞추어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저기 하늘 끝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도 나와 내 가정과 내 상업의 장, 이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다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저만큼 가놓고서 아이고 하나님 좀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만 한다면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내가 맞추어야죠. 내 인생의 보폭, 내 인생의 발걸음의 속도, 그 발걸음의 방향,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속도, 그분이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아주 특별한 삶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최후 심판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아멘. 자, 7절입니다. 보십시오.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엇을 받아서? 경고하심을 받아 경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세 번째 인물 노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 한 명이죠. 이 노아와 관련된 큰 사건은 뭐였죠? 대홍수 사건이었죠.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단 하나, 내가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큰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이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고개도 목사님 내가 그거 알아요.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 덧나나? 그랬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야 모든 시간이 다 흘러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하는 이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한치의 저항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큰 물 홍수로 심판할 거야 하고 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120년 후에 이 홍수가 실제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120년 후에. 그래서 거기 노아의 얘기 6장, 8장, 창세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짜않게 노아를 욕하잖아요. 이 당신이 비가 온다고 방주 아니 배를 어떻게 산에 갔었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나이를 먹더니 완전히 또라이가 됐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니 무려 50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여기서 노아가 느꼈을 때 압박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 먼 사람부터 욕하기 시작하더니 세월이 한 50년 60년 지나니까 가족들까지 이제, 아니 가족들은 아니었죠, 가까운 친척들까지 이제 막 욕하고 조롱하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주신 노아에게 경고를 주신 때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무도 보지 못한 멀고도 먼 미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멀고 먼 미래의 일. 일어날지 몰라. 그건 돼봐야 아는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나 경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얘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노아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말이나 돼? 이런 온갖 비아냥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방주를 끝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것에 따라 쫓아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노아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얼마 있으면 큰 물로 이 땅을 다 심판할 겁니다. 이제 내가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준다고. 근데 여러분 방주는 영적인 의미로 교회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구원 얻습니다. 교회 나와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 노아처럼 오늘날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이 심판을 착실하게 준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최후의 심판도 똑같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마음속에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보이지 않는 일,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을 가진 이들만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옛날 노아처럼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혹 친구들, 혹 가족들, 혹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는 방주를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디아나 존스의 믿음, 그 믿음의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인디아나 존스로 하여금 끝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향해서 그 허공을 향해서 과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될 믿음의 도약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예배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보여야 될 믿음의 도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내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보조에 맞추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보여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의 도약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직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다녀온 사람처럼 훤히 내다보면서 철저히 준비하여 사는 이 삶의 도약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끝없이 추구하고 도전해야 될 믿음의 도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시며 사시기를 권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훤히 내다보면서 조망하면서 그렇지 그렇고 말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오직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삶을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충만히 누리시고 복되게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